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그쵸. 예, 친한 친구가 부를 때, 그쵸?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직장 상사가 부를 때, 부모님이 부를 때, 선생님이 부를 때, 각각의 우리의 반응이 조금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반응이 좋은 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라고 생각이 되었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그 중에서 그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되게 기쁨으로, 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예.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거나, 부를 때는요, 사실, 그냥 부르지 않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서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왜 불렀습니까? 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등등의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때문에 막상 상대방이 불러놓고 이유를 까먹었다 혹은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다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불쾌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성경에 사실 부르심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부르심은요 항상 일방적으로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난,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여호와의 처소에, 여호와의 집에 맡겨진 사무엘이 나오죠.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5, 6세 정도로 생각이 되어져요. 어린 나이에 정말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기거하면서 이제 겨우 젖을 뗀 상태에서 바로 남겨졌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린 사무엘, 너무 어린 사무엘은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나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를 불렀냐고 달려왔던 어린 사무엘에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자마자 그제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떠오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거니까 다시 또 부르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시키게 되죠. 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고 또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때에 충실히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평생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부르심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실 여러 번의 인생의 변곡점이 생겨요.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뭐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터닝 포인트가 인생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터닝 포인트를 결정은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바꿔보자 하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 인생의 어떤 변환점을 마련하려고 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아니면 박사를 가서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인생의 변환점을 맞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던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의지 속에서 이루었던 모든 변곡점들, 모든 터닝 포인트들은 사실 우리의 욕망에 기인합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욕망, 내가 변화하고 싶은 욕망, 아니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욕망, 뭔가 다른 환경이 되고 싶은 욕망, 우리의 욕망에 기인한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는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부르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네, 라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바꾸라고 하는 그분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였던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부르시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우리라고 구원받으라, 천국에 가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그 깊이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버리고 몇 날 며칠, 심지어 한두 달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 가면 따라가고 저 마을 가면 따라가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또 율법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또 정말로 12명만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다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모든 사회에서 사실 좀 외곽에 있는 분들이죠. 바깥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또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판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또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레위라고도 하는 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다. 악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 예수님 부르신 사람은 사회적 약자, 아니면 소외계층,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비난받고 함께하면 안 되는 악한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녀라든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 이 땅 위에 그들이 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땅 위에 유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또한 그 사역이 좀 더 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노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중에 한두 명이 잘 사는 사람이었거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권력자의 집안이었으면 그렇게 맨날 노숙하고 다니지 않았겠죠.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돌 맞아서 그쵸? 쫓겨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쵸? 어느 곳에선 그렇게 대접을 받았지만 아마 출시성문이 좋은 사람 정말 제자가 한 명만 있었어도 모든 유대 그 땅에서 대접받고 또 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결과들이 나왔었겠죠.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흠집을 내려 결국 죽이려 하였던 당시 위정자들의 상당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능력이나 배경에 의해서 뽑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부르실 때에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능력과 배경을 보고 뽑은 자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울. 근데 바울은 그 후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뽑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뽑았던 제자들 중에서 배경 또 능력 그 어느 하나 출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낮은 신분,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베드로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그들은 당연히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낮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유대 변방에 위치한 곳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역보다 고립되고 왜곡되고 정말 변방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어부들의 삶은요, 결코 좋은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다는 것은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고된 삶을 의미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침에는 잡은 고기들을 처리하면서 그물을 수리해야 했고 정말 잠깐 쉬고 다시 저녁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쥐고 아침에 또 끌어당겨서 손질하고 팔고 왜냐면 하루라도 쉬게 되면요 굶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 바로 옆에 가면 주문진에 이제 업 한 장 가게 되면 물고기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예, 회 한번 먹으려고 하면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물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결코 어부들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쳐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나중에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주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상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큰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지주들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하루하루 일해서 벌고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 일용직의 사람들 쓰고 나서 주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줄게, 내일 줄게, 일주일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이걸 계속 떼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는데 하루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잡아서 153마리 이만큼 잡아오면 뭐예요? 아유, 많이 잡았네. 오늘은 반값. 이걸 완전히 후려치는 거죠, 가격을. 결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어부에 대한 인식이 결국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예, 무식하고 다혈질해.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이제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이 서신서들은 베드로가 직접 다 쓰지 않고 누가 대필해 줬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사회 약자들, 계층들, 그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지킬 수도 없었지만 지킬 의지도 안 생겼어요. 왜? 난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데 어떻게 종교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인식이 어때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냥 사회적 무시를 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어업이란 것은 여러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금 건강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폭풍이 치고 있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날은 굶어야 돼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모두가 바로 이러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정말 평범하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평생 그렇게 평범하게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변방에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된 노동과 사회적인 멸시와 불안한 생계로 인해서 힘든 삶이었을지언정 그러한 삶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시민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결말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꿈을 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그분에게를 통해서 꿈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가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당장 내 안녕과 내 평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리고 우리가 꿈만 꿀 때 얼마나 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갔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들은 꿈을 꾼다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더 발전하겠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을 꿈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그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수많은 혜택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꿈을 꿀 수조차 없는 힘겨운 삶, 꿈꾸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히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서 꿈을 꿀 수 없었다고 한다면요, 현대 사람들은요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금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지금도 이 정도면 괜찮지, 먹고 살만 하잖아. 괜히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꿈을 쫓아가면은 지금 내 안정적인 걸 포기해야 됩니다. 꿈을 꾸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더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때문에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정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때문에요, 오늘날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날에는 꿈을 꾸는 사람을요, 뭔가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이상주의자로 취급받고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꿈을 꾸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기껏해야 하는 꿈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현실과 어떤 타협을 하고 있는가요? 죄의 비참함에 허덕이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특별한 부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냐면 꿈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저기 대기업의 회장들처럼 아니면 권력자들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꿈이 없으면 그 누구도 빛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빛납니다. 근데 그 꿈이 우리가 꾸는 꿈도 빛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그 옆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 꿈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빛나는 그러한 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빛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냐면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바꾸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초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부였던, 정말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은 어, 나쁘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그쵸? 사람을 낚는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낚잖아요. 아주, 여러분, 물고기를,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물고기를 딱 잡아서 낚았잖아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려고요? 낚싯바늘에 꿰었죠.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면 어떻게 돼요? 예, 결코 이 낚싯바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낚였을 때는 끝난 거예요. 낚였을 때는 끝난 겁니다. 사람을 낚았다. 사람을 낚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바둥바둥 치고 퍼둥퍼둥 치고 살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이 낚인 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낚여지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과 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 옛날 모습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 욕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복음의 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발버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낚시를 들이워서 건져내는 일,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낚아서 아둥바둥대면서도 결국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그분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어부였던 이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당신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제 사기꾼이 되십시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겠죠. 이게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낚시에 대해서는 물고기와 날씨와 바다와 이것에 대해서 알면 되지만 사람을 낚는 일은 결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평생을 낚시를 했던 그에게 그물을 끼고 어부로 했던 그에게 전혀 다른 일을 근데 그 일을 친근하게 만드신 거죠. 그 일이 어부랑 비슷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어부였던 사람에게 너 이제부터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설교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못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평생 무식하게 사는데 어떻게 제가 못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넌 어부잖아. 이제부터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더 친근한 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꾸는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요. 전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그냥 일상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꿈을 꾸고 당장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바뀌시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요. 곧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부에게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즉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죠.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하였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셨다.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곳이다. 때문에 이단을 얘기할 때는요, 이 사도적인 전통, 사도 전승이라고도 하고 사도성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들은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로라는 말을 쓰세요. 너희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누구예요? 어부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그냥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공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개인에게 부르세요. 개인. 우리 정치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공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항상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긴 하지만 공적으로 누군가를 부르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이라든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만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하세요. 감찰하십니다. 환경과 생각과 능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면서 부르세요.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가장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부를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맞는 그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나 와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아무나 나한테 와, 일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베드로, 안드레밖에 없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안에서 어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가셔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능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들이 잘생겼습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수많은 어부들 중에 그냥 4명인 거예요. 신라게 더 뛰어나서 더 많이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그 집이 잘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수많은 그 많은 허다하게 많은 어부들 중에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하게 많은 어부들 중에 4명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순간에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르셨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꿈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부르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추종자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추종자들 중에서 결국 남아있던 건 1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포도나무요, 그 비유의 말씀을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12명만 남고.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본받고 싶은 사람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난 제자까지는 되지 않을래요. 그냥 추종자 정도만 하겠습니다. 팬 정도. 여러분 아이돌 팬 보시죠? 팬과 제자의 큰 차이가 뭘까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표현을 하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제자는요, 삶을 따라갑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삶, 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노력이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좋아는 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아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뻐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냥 팬 정도로, 열광하는 추종자 정도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굳이 제자가 되어서 거기 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를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서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버렸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공통되게.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고민하면요,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고민 가운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케이스죠. 그렇지만 항상 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결단은요, 그들의 생계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것이었고, 그들의 안전망과 같았던 가족들과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죠. 그나마 오늘날에는 좀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불교 집안에서 어느 한 명이 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박해를 하지는 않아요. 요새는 좀. 왜냐면 그나마 어떤 사회가 됐어요. 다원주의. 이게 복음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생각이 되는데, 또 박해적인 부분에서는 또 더 좋아진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어느 한 사람이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가족을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 속에서 외면되어진 우리의 삶을 다 놓고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그 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생계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과 또 가족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이 길이 쉬웠을까요, 그들이? 글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따르는 와중에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수많은 고민과 또 수많은 주저함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저도 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부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였어요? 배와 그물과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옆집의 누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라보고 나서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나라를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느냐? 과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것에서 얼마큼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 과연 변할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꿈꾸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이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비관적으로 우리는 그냥 정말 작은 소망, 천국이나 가야지 하는 작은 소망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작은 소망, 천국에 가는 그 작은 소망 하나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전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천국이 당연하다면 그 당연한 것에 가기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트라우마, 우리가 PTSD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그래서 그는 전설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부끄러워서. 정말 예수님처럼 달리지 못하겠다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이 감당치 못할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부끄럽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의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려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부끄러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꿈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몇 걸음 아마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멈춰서느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같아요. 남겨진 결과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